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57장 그리고 58장 59장 세 장에 걸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장에서는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회에 대해서 고발했고요. 그 사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8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금식, 형식적인 신앙생활, 나를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의 폐해를 어제는 고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종교적인 죄악이 퍼져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아주 큰 아픔과 인간의 한계인데요. 죄는 항상 전염된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가운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고 또 죄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말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죄와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와 싸우냐면 우리의 불이익과 싸우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거랑 싸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시간에 그럴 에너지를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 그 죄의 뿌리 때문에 결국 잘못 행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인생의 가장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죄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마취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의 충만은 각성제와 같아서 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살짝 들떠서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잘 안 보여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보이고 내 죄성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인다? 잘못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점점 내가 더 선명해지고 더 잘 보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은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경쟁 상대는 절이 아니에요. 범어사가 아니고 삼양사, 성광사가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통도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못나고 밀어냈던 나와 싸워야 되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점점 이겨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지 우리가 남을 이기고 남을 짓누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본능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통제하려는 마음, 나를 좀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은 어둡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란 분이 손이 짧은 거 아니야?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알겠다 얘 딱 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 이 포로 생활은 계속되고 우리 압제는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못 듣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만큼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가 민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런 놈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니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게 맞아?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수를 매기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주면 하나님은 100점, 바로 응답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다가 해주면 한 80점, 뭐 늦긴 하지만 결국 되긴 되는 것 같으면 한 50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빵점. 우리는 하나님 평가한단 말이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귀가 짧고 귀가 어둡고 귀가 둔하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구했는데 열심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우상과 미신은 구하면 줘야 돼요. 못 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주면 그런 신을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은 구했는데 안 되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졸라서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돌덩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무떼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금붙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열심히 구하고 크게 구하고 뭐 밤을 새우고 구하고 방언으로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구하는 내가 누구냐? 구하는 내가 과연 달라지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기도를 점점 더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도를 점점 세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철야기도, 밤샘 기도, 방언 기도, 뭐 무슨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 다 되고 열심히 안 구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린 시절에 저희 두 아들이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못 사주죠. 왜 못 사주죠? 저는 경제권이 없거든요. 다 아내한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엄마한테 얘기해라.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빠 못 사준다.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빠는 돈도 없냐고. 아빠는 그 정도도 없냐고. 몇천 원이 없냐고. 막 저한테 손가락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몇천 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저는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온전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뭐 사주세요 할 때 사주고 싶지 않잖아요. 걔네들이 이쁜 짓을 하면 사주고 싶어요. 아빠를 아빠로 여기고 이쁜 짓을 하면 달라고 안 해도 주죠. 지갑이 열려요. 현찰이 나와요. 그러나 아니 자기는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달라고만, 사달라고만 때를 쓰면 그걸 사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돈 주면 해줘요.
우상은 굿하면 해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돈을 내고 구슬하면 뭐가 그래도 나와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내놓으라고 때를 쓴다고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때로 거부하시고 때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초점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나? 왜 구원이 안 되나? 왜 문제가 생기나? 나를 좀 돌아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죠. 왜? 나는 늘 완전하니까. 나는 늘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 하나님이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저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내 기도를 들으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59장 말씀은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표시해 보시고요. 너희 죄악 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나오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너희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너희 5번 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계속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나무라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능력이 이렇게 없냐? 하나님 대체 기도를 듣는 거냐 마는 거냐 구원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너희를 돌아보면 무엇이 보여요? 너희 죄악이 보여요. 너희 죄악이 지금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온통 갈라놓았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사이를 온통 채우고 있는 그 죄악,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 그리고 너희 죄, 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셔야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너희 죄가 지금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왜? 너희가 하는 그 삶이 하는 짓거리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눈을 하나님 2개 주셨잖아요. 2 눈을 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또 하나의 눈으로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나를 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나, 죄 많은 나, 부족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를 같이 동시에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앞에 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봐야 되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오해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봐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착한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뭘 먼저 하게 되나?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지 뭐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애들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소리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너희라고 하는 거 5번 표시했잖아요. 너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은 또 이어져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분명하게 봐라. 너희 4번이 더 나와요. 총 2절과 3절에 총 9번 나와요. 너희들의 문제를 왜 못 보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을 왜 외면하고
너희들의 못남을 왜 놓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있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손, 이게 뭐예요? 우리 손으로 뭐예요? 온갖 죄를 짓고 피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피라는 건 뭐죠? 남을 해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을 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내 손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내 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에 더러워져 있다. 그리고 너희 손가락, 아주 구체적이죠? 너희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져 있다. 손으로 열심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손은 피에 적셔져 있고 손가락은 온갖 죄에 더러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는데 그 입으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받아줍니까?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에게 우리가 피와 죄악에 더러워진 손으로 경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짓과 악독을 내고 있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민감성,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주장할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주장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애통한 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 가슴을 치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자리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가운데 행함으로. 그랬어요. 정의가 우리에게 멉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사람 간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어디에 표시하나?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 표시해 보세요. 우리. 그리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또 우리 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할 때 또 우리가 나오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2, 3절과 9절의 차이는 뭐예요? 2, 3절에서는 너희 그랬어요. 죄악을 봐도 너희들의 죄악이었고 이건 내 죄악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정의가 멀고 공의가 먼 건 바로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우리 또 표시해 보시고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 표시해 보시고요. 강장한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같은지라. 하나님, 지금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있습니다. 우린 보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있습니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 같습니다. 강장한 자라는 말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의 밑에 각 줄 따라보면 어두운 데 처하며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며 죽은 자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온통 어두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희망의 시작이에요. 희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하다가
그게 아니라 너희의 문제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그 너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5번이나 우리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서 희망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시나 어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죄인들에게 오십니다. 맹인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더듬고 있습니다. 황혼 때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오신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 마태복음 4장 16절.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의 실천으로 오셨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오셨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의 한계예요. 죄의 현실이에요. 흑암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흑암에 앉았다는 말은 아무 빛이 없다는 말이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어두움입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주여, 이 죄악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큰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빛, 놀라운 빛,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큰 빛이 임한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막의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이죠. 그늘에 앉은 자, 어둠 가운데 더듬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큰 빛, 놀라운 빛, 모든 어둠을 밀어내는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가 뭐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를 고백할 때, 사막에 앉아 그늘에 앉아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너희 눈앞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멀지 않아. 바로 코앞에 와 있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왜? 흑암에 앉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눈이 어둡냐, 하나님의 귀가 둔하냐,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거짓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손과 저의 입술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흑암입니다. 제가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너희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제 너희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 응답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 지금 당장 구원하실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거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함이 찾아오거든,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왜 당장 해주지 않느냐고, 왜 당장 하나님 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느냐고, 과연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 믿는 게 맞느냐고 하나님만 원망하며 하나님만 탓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눈을 들어 너희 죄악을 보라 하십니다. 너희 현실을 보라 하십니다. 이러한 너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어두움이 보이고 우리의 흑암이 보이고 우리의 앉은 자리가 보이고 우리의 회개 가운데 우리의 뉘우침과 돌아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보며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보며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